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빌라도와 예수님을 신문함입니다. 1절 우리 협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시작. 이른 아침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 율법학자 그리고 모든 유대 의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묻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수 하나가 신문받고 재판받고 사형당하는 과정이지만은 믿음의 눈, 신령한 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 과정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봅니다마는 이 15장에 죄수가 체포되는 과정, 재판받는 과정, 그 모든 고난의 과정 하나하나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멸하지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발이 못에 뚫어질 때 뱀의 머리는 깨집니다. 자, 어떤 은혜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 1절 이하에 나오는 모든 그런 과정에는 죄수를 연행하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묶어 끌고 갔다. 개정개혁에는 결박했다. 자, 죄인들은 묶임 받습니다. 결박 받지요. 그리고 끌려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결박 끌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가 사망이 우리를 묶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성령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한 번 흘린 보혈로 만민을 구속합니다. 한 번 받은 고난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끌려갔다는 그 단어가 3번 나오는데 1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요. 또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끌려가는 것, 묶임 받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를 지을 때에 사람들은 묶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죠. 그 저주에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이 사슬들, 보이지 않는 착고들, 보이지 않는 줄들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가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얽매는 모든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 죄의 저주들의 묶임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자, 그 다음에 체포돼서 연행이 되지요. 그리고 넘겨졌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 체포 연행돼서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2절 이하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2절 보면은 고발, 3절에 보면은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은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죄를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고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죄가 들춰져서 드러나서 재판관에게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고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발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러죠. 7절에는 바라바는 살인을 저지르죠.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와서 그랬던 것처럼 죄수 하나를 풀어달라고 요청할 때에 9절 10절 우리 함께 압독할까요?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10절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긴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자, 빌라도는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13절에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억울한 재판이죠. 죄인은 풀어줍니다. 죽을 사람은 풀어줍니다. 죽을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의인은 죽을 자리로 넘겨줍니다. 이제 뒤바뀐 공의, 잘못된 재판, 공변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억울한 재판을 당하심으로 원래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우리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라바가 풀려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풀어난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해방 구원이죠. 자유케 하는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니까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의문에 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죄를 지으면 죄 문서, 죄 증서가 써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죄 문서를 못 박아 버렸다는 겁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모든 과정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는 과정이죠. 예수님을 억울하게 패배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승리하는 과정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옛날에 그 먹지를 보면 먹지라는 종이가 있죠. 그래서 종 위에 쓰면 그 아래는 검은색 먹지가 있어서 그 아래 또 종이가 있어서 그 글씨를 쓰는 대로 계약서를 쓰는 대로 그 밑에 검은색 먹지라면 검은색 글씨가 써집니다. 붉은색 먹지가 들어있다면 붉은색 글씨가 써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난의 과정 하나하나 그 배후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은 그 사형 판결에 넘겨지는 그 과정 그 배후에는 우리들의 영혼이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고 넘겨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할 때에 그것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저주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망도 우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십자가 안에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많은 고난들이 얽혀져 있습니까? 수치 조롱을 당하죠. 억울하게 배신을 당하죠. 채찍에 맞으시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소리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죄인으로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이 사람은 자유인이야.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한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의 고난 과정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군중들이 소리칠 때 그 소리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탄이 이 사람을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의 선포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만민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자유로운 의인이 되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우리를 향하여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을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선포가 우리들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죽음에 넘겨라는 사형 판결,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생명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찍질에는 하나님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마음이 치료되기를 바라고요. 몸도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채찍의 능력이 있습니다. 못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에도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채찍질에는 모든 인류의 모든 병을 고쳐버리는 치료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래서 군병들이 휙휙 소리를 내면서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 가죽이 예수님의 살을 파고드는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민의 병을 고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은 예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16절에 이제 보면 조롱의 장소로 끌려갔지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17절에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 왕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죠. 이 조롱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수치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게 되어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조롱입니다. 범죄를 하다 걸리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대종들 앞에 드러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의 모든 이 명예는 사라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조롱을 당함으로 우리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조롱을 받은 게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갈대로 때리죠. 19절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자랍니다. 만왕의 왕이죠. 모든 천사들이 복종하는 이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그렇게 이 죄인들에게 멸시무시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이 명예, 이 영광이 우리들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자신이 의인임을 선포하며 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실컷 놀리고 나서 군인들이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피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갑니다. 자, 조롱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집행이 이루어지죠. 자, 예수님의 형집행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만 참으로 가혹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입니다. 그 고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구원을 첫째는 깨달아 알고 믿으시길 바라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제 풀려나는 자유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우리를 묶는 모든 온수마귀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구원의 해방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욕에서 풀려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저주의 굴레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죠. 우리들의 삶에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무지함의 저주, 이 불행의 저주, 사고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저주로 끌고 가는 그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유를 선포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제가 저주를 받으신 것은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 우리들의 저주가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든 부유함 이제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 십자가 이것을 우리는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이 정욕의 끈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죄로 끌려갑니다.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사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이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죄를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선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안에 선물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우리가 다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한 선물, 이 새벽에 깨달아지길 바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